누구나 그 진정한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이 이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을 인간의 기준에 맞도록 행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런 게 행복일 거야, 이런 게 행복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일 거야 라고 그 행복이라는 것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하다. 내가 그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럼 좋은 집에 사는 게 행복일 거야. 아니면은 또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게 그게 행복일 거야.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이루면은 그래서 행복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일에 이 일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면 거짓 행복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배부르다는 것은 어떨 때 배가 부르죠? 내가 줄이고 목말았을 때에 거기에 흡족할 만한 어떤 뭐 음식으로 나를 채운다거나 할 때 내가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마시고 먹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만족해지고 내가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바로 이 배부르다는 것은 이렇게 만족되고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더 우리가 좀 고급한 말로 이것을 바꾸면 그것이 뭐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 그러는 거죠. 행복. 그죠? 배부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의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옳은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 성격이 좀 다른 의입니다. 어떤 의인가 하면은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차원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42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또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못의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을, 그 갈급함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 찾는 것과 같이 그런 갈급함,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 말씀이 문학적이기도 하고 재미있죠. 왜냐하면은 생명체를 다루고 있죠. 그죠? 사슴이라는 것은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러니까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체에 있어서 줄이고 있는 상태, 목마른 상태,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먹을 것을 며칠 구하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상태에 있는 생명체가 그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심정, 그 갈급함, 그 호수,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생명체가 가진 그 갈급함,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좀 금식 좀 해보셨잖아요, 그죠? 굶어보셨죠? 또 어떤 분들은 어릴 시절에 피치 못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굶어본 적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굶을 때에 어떻습니까? 아주 고통스럽죠. 그죠? 저도 굶는 거 잘 못합니다. 저 한 끼만 굶으면은 그냥 이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어찔어찔하고, 이게 좀 당이 부족해서 그런지 굉장히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음식을 찾을 때의 그 갈급함이라는 거, 뭐든지 안에다 넣고 싶죠. 뭐든지 마시고 싶죠. 그런 심정,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 그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차원과는 좀 다른 그런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가보면 거기 우리 잘 아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놀랍게도요, 바로 이걸 얘기해요.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원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시민의 증상이라니까요. 이 증상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천국 백성의 증상이, 이 모습이, 이 상태가 너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었다, 너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도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된 자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천국 시민의 상태, 행복한 그들의 상태,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현실이 된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존재들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로서 그 복됨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통하여 배부름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택도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자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가 기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더 알아나가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뭔가 화평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게 가능한 자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화평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그러니 너희가 복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갖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죠. 아니, 열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종교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온통 치장하고 멋있는 종교인이 되어 그 종교인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진단은 뭐냐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에 목말랐을까요? 그들은 뭐에 갈급했을까요? 뭐에 열정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의에 굶주려 있었어요. 자기 의에. 자기 의를 쌓는 거. 그러니 기도를 해도 자기 의를 쌓는 거였고, 금식을 해도 자기 의를 쌓는 거였고, 구제를 해도 자기를 포장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였죠. 순전히 자기 의였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즐겁게 했다고요? 자기를 즐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종교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양새를 가지고 자기를 즐기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쌓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이 모든 모습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갈망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지요. 교만하지요. 회방하지요. 거역하지요. 감사치 않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이걸 제가 빼먹었네. 자기 사랑. 그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고역, 감사, 거룩치 않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죠?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두가 그 중심에 자기를 갖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뭐라고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빠져나오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안타깝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되심을 통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하며 산다고요? 자기만을 치장하며 사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신자의 모습이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습. 신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이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종교 말이죠. 종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존재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고요? 뭐로 산다고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뭐죠? 오늘 이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는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종교인으로 산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신 내용들을 멀리하고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길로만 나가고 관심 있는 그 자리에 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종교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종교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종교로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신앙과 그 삶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까? 어디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물고기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중을 훨훨 날개치면서 날아다녀야 새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땅에서 살려고 발부둥 쳐보세요. 땅의 것을 살려고 발부둥을 쳐서 땅에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죽죠.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행복한 물고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새가 공중에서 헐헐 나르지 않고 나는 땅이 좋아, 그러면서 땅에서 열심히 새가 뛰어다녀요. 너무 뛰어다녀서 근육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새가 땅에서 뛰어다닌다고. 그 땅에서 뛰어다니는 새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요. 어떤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배부름을 경험한 그 자가 우리에게 되게 해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 아는 것이 즐거운 그런 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런 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땅이 좋아, 나는 땅에서 뛰어댕길래, 나는 세상이 좋아. 그리고 세상을 띄웃거리고 거짓 행복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집 없는 사람, 우리 집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홈리스가 어느 날 좋은 집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집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없이 살던 이 사람이 집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용기를 내서 들어간 게 어디냐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 신발 벗어놓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서 그 선물을 받은 그 저택에 안방, 건너방, 애들방, 또 뭐 있죠. 또 하여튼 부엌,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서 그걸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행복,
부엌에 가서 요리도 만들어 먹고, 안방에 침실에 따뜻한 데 가서 따뜻하게 잠도 자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놀게 하고 공부도 시키고, 내 서재에 가서 책도 읽고, 또 식탁에 앉아서 멋있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돼도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서 거기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너에게 이 집을 선물로 줬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사니? 내가 미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복을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즐거운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끼웃거리는 그 형편이 되어져 버린 이 성도라는 사람들의 이 모습 말이죠. 이거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다. 그런데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뭐냐면, 너 왜 내 백성이 못 되냐? 왜 너 내 자녀가 못 되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이게 꾸짖으시는 거라니까요. 넌 내 자녀다. 넌 내 자녀다. 어떤 친구가요, 아주 개팍해서 하는 짓이 개차반이에요. 그냥 밥도 먹는 게, 부모 있게 못 먹고, 이렇게 그냥 개처럼 막 핥아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을 좀 해야 되겠죠? 야, 너 사람이야. 너 사람이야.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되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답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사람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너 배부른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을 가진 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렇게 개처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셔서 그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을 모두 뚫고 관통하고 지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뭘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욕심 부리는 것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요. 쏟아내는 것이 오직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요. 참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참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를 위해서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심령이 떨려요. 뭐냐면 비로소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셨어요. 인간답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두 인간으로부터 이탈되었어요. 인간답지 못해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그 창조하실 때의 그 복됨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어버렸어요. 인간답지 않게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를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결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갈망하는 자이고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즐거움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참 행복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나 잊지 않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